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승리 1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상처를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의 능력,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죠. 심리학자인 말츠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빌리면 모든 인간은 95%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의 열등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체적 약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약점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약점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약점들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약점 때문에, 나의 단점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와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약점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삶을 마치는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태어날 때 아주 그야말로 좀 부족한 듯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녀를 낳을 때에 장애를 가진 자녀로 태어나게 해서 일평생 동안 고통 중에 살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가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온전하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서 그냥 인생이 고통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나는 장애자로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80억 명 가운데서 어떤 부모가, 어떤 사람이 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 그리고 엄청난 취약점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태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도 참 모든 것이 부족한 채로 태어났어. 살아가는 날 동안 한 번도 여러분 쨍하고 해뜰 날이 없는 인생으로 사는 듯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바라볼 때에 참 제3자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아주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흙수저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흙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저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로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야.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내가 원하는 아들, 딸이 태어났어. 너무나 잘생겼고 너무나 이쁘고 모든 면에서 특출해. 그리고 내가 원하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너무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너무나도 이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그대로 다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낳아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작사했던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셨나요? 온몸이 다 뒤틀려서 내승막입니다. 한 글자를 쓰기 위해서 20분의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글씨 한 자를 쓰는데 20분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공평하대요.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이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흉측한 몸으로 태어났어. 몸이 다 뒤틀리고 휠체어에 자기를 묶지 않으면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그는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참 얄미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얄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태어날 때 예뻐,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을 잘 들어가. 좋은 대학 나오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 배우자들을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 근데 때가 되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또한 자기처럼 잘생기고 자기처럼 예뻐.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사랑받고 태어나서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거는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원일 뿐이고 내 인생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올라갈 수 없는 고지를 향해서 바등바등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인생, 거기서 수많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영화제에서 상을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수많은 기자들과 그리고 카메라맨들이 싹 달라붙는데 뭔가 물고기에게 먹잇감을 던지면 싹 몰려드는 것처럼 카메라와 그리고 여러분 그 기자들이 몰려오는데 누구에게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지 아십니까? 감독과 주연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엄청난 상을 타게 된 것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하셔서 이런 엄청난 상을 타게 됐냐고 감독에게 그리고 주연에게 여러분 마이크를 들이대고 기자들은 거기에 한 줄이라도 무슨 말을 할까 그 입에 말을 담으려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여러분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감독만 있었습니까? 그리고 주연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여러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두가 합쳐져서 영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했어? 상을 받았다. 너.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주연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그 가운데 풍자 한 개 있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더러운 세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등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고 낮을 수가 있어요. 많이 가지고 덜 가질 수가 있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높고 낮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기 때문에 중심, 영혼의 무게가 같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던 오늘 하루하루 거린이 되어서 나에게 밥 한 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얄미운 아이 속에 속합니다. 얄미운 사람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즉 말하면 예뻤다, 그런 얘기예요. 예쁨은 다 용서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는 말해도 걸면 걸립니다. 성희롱이라고. 여러분, 예쁜 사람을 예쁘다 그러는데 거는 세상, 이게 좋은 세상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에게 잘생긴다 그러는데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걸면 걸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17절 본 그대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이라고 말한 뿐만 아니라 라헬은 양떼를 치는데 외모만큼이나 잘 해나갔던 것 같아요. 팔방미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9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얼굴도 예쁘고 양떼도 잘 치고 그 일도 잘하고 재능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남자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보고 한눈에 그냥 꽂혀버린 겁니다.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요즘 말하면 요즘 표현이 뭐예요? 한눈에 반한 거를 완전 필이 탁 꽂혀버린 거예요. 야곱도 보니까 외모에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야곱도 남자잖아요. 남자들은 이쁜 사람 앞에 그냥 기가 죽어. 마음은 상관없어. 마음이 거칠든 뭐 마음이 얼마나 까다롭든 상관없이 외모만 특출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어젠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결혼하려고 상대자를 데려왔는데 몇 마디 해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 아니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들을 불러놓고 안 되겠다. 거기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나는 저 사람 아니면 절대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우겨대가지고 그럼 네가 원한다면 해라. 결혼해서 애도 낳았대. 6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살아보니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못하더래요. 말을 못하더래요. 근데 물어봤죠. 며느리 얼굴이 예쁩니까? 얼굴은 여자가 봐도 굉장히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예쁜데 다른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살아보니 6년을 살아보니 얼굴 예쁜 거 가지고 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얼굴이 예쁘니까 좋죠. 근데 한 3개월은 좋을 거라고 부모님이 얘기했대요. 3개월은 기쁘고 좋을 거다. 근데 3개월 지나면 그 마음 심보가 좋지 않으면 더 힘들 거다. 야곱도 어쩔 수 없이 29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왜요? 촉군이 뭐예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입니다. 곱고 아리따워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 레아도 사랑했는데 라헬을 비교급으로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극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을 극찬하는 반면에 레아는 어떤가요? 29장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여러분 이전 개역 한글에는 레아를 가리켜서 알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라헬은 특출하고 뛰어난 외모와 재능과 능력을 가졌는데 비해서 언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너는 부족해. 너는 뭔가 허점이 많아. 여러분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을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아마 시력이 약하다, 알력이 부족하다 이해가 돼요. 저도 안경 벗으면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저 뒤에 모니터가 있어도 안 보여요. 백내장도 있고 있어. 근데 만약에 제가 레아가 태어났던 그 시절에 제가 태어났다면 사람들을 잘 알아볼 수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눈의 조리기를 좁혀서 어떻게 하든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상을 써야 되고 인상을 찌푸려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얼굴도 아닌데 인상을 날마다 사람 볼 때마다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당신이 나빠서 인상 쓴 거 아닌데 내 시력이 약해서 뭔가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려고 내 눈을 좁힌 것뿐인데 못난 사람은 설상가상으로 시력까지 나빠. 얼굴도 아닌데 인상까지 쓰니까 더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라헬과 비교가 됐겠습니까?
레아는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출생 때부터 그녀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특출한 라헬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레아를 통해서 오늘 혹시 나는 레아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그런 인생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레아와 라헬을 소개할 때 레아의 특징으로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 알력이 부족하다.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 옛날 여자가 눈이 안 좋으면 여러모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아버지 라반도 양떼를 이 레아에게 맡기지 않고 라헬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 시력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양도 시력이 약해. 양을 이끄는 사람 레아도 시력이 약해. 그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시력이 약한 양떼를 맡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전반적으로 보면 라헬하고 날마다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 인생이 치는 것입니다. 저는 곱고 아리따운 동생 라헬 때문에 레아는 엄청난 아픔에 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이 레아는 부모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목받지 못한 투명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픔의 마음의 온도는 여러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영하 50도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온도를 마이너스 50도로 보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50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온도입니다. 여러분 살 수 없는 온도, 죽지 못해 사는 온도. 여러분 인생이 마이너스만 돼도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상 가운데서 마이너스 인생으로 여러분 영하 50도의 인생으로 어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힘들고 아프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촌이라는 남자 한 사람이 떡 나타납니다. 눈은 다 비슷비슷하죠. 딱 보니까 야곱이가 괜찮아. 야곱이 괜찮아. 이 레아는 야곱에게 주파수를 던졌습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당신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대화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아무리 텔레파시를 보내도 야곱은 레아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한 지붕 아래 살지만 같은 가족으로 살지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레아. 야곱의 관심은 온통 라헬.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내 품삯 줘야 되니까 너 얼마 정도 주면 되겠냐 물었더니 18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에게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 품삯 필요 없습니다. 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엿들었던 레아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야,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동안 품삯 받지 않고 그냥 봉사하겠다고 말했는가. 이 둘의 연애를 옆에서 지켜보던 레아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동안 라반을 숨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다. 수일처럼 지나갔다. 얼마나 좋았으면 7년의 세월이 2, 3일 정도밖에 안 지난 것처럼 얼마나 고되게 일한지 아십니까?
눈붙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외삼촌의 양과 모든 짐승들을 돌봤던 사람 야곱, 그렇게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모든 육체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과 야곱이 사랑하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있었던 샌드위치처럼 있었던 레아의 7년은 길고도 긴 방황과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재능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떠한 구석에서 한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은 레아. 저도 이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헬처럼 태어날 때부터 예쁘게 태어나고 잘생기게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받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데 남 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을 먹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라헬이겠죠. 그러나 살아보니까 내 인생 또 말씀을 듣고 보니 레아하고 비슷한 삶이구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건 또 아니고, 고생 끝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내 인생이 펴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펴지지도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런 안타까운 여인, 이 레아의 말이 아닙니다. 레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레아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29장 3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쭉 나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야곱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친구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그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한 그녀를 누가 사랑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31절 우리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남편의 사랑은 흠뻑 받았어. 사람들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받았는데 태의 문이 닫혔어.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태어나고 하나님께 주셔야 받는 건데,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어요. 인간 사랑,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는데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셨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외톨이처럼 결혼 생활을 하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레아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어쩌다 보면 레아같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동생만 사랑하고 누나만, 언니만 사랑하고 형만 사랑하고 나는 아무 자녀가 아닌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부모의 사랑을 갈구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동생은, 형은, 누나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가도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너무나도 형과 동생과
그리고 누나에 비하면 너무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 아무리 얼굴을 들여다봐도 자기도 자기 얼굴을 인정할 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오늘 그렇게 마음 먹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오늘 라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라헬을 보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하나님 사랑 싫고요. 사람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변정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고 너를 구원해 줬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날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태의 문을 열어서 애를 주셨어요.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레아가 어떻게 지은지 아세요? 루벤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의 애를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줬는데 여러분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아내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애를 낳는지 뭐 많은지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레아는 애를 낳고 그 애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애의 이름을 줄 때 자기의 인생을 그 이름에 담거든요. 이름을 보면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들의 생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나무에 나무태가 있는 것처럼 고기에 비늘에 그 연수가 있는 것처럼 인생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자녀의 이름 속에 넣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어때요? 그냥 부모님이 좋은 이름 지어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좋든 싫든 이름을 졌는데 루벤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자기에게 아기가 있는 거예요. 태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 그가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뱃속의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배가 불러오는 그 순간에 자기의 자존감도 배와 더불어 불러지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졌는데 영하 50도의 인생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인생에서 영상으로 올라가고 그 마음의 뜨거움과 열기가 이제는 살맛 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바뀌어진 게 뭐가 있어요? 얼굴을 성령을 했나요? 아버지가 더 사랑했나요? 아들을 낳았다고 여러분 남편인 야곱이 더 사랑했나요? 더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식을 낳아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받지 못한 그런 아내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인생의 온도는 어떻게 올라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한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 아픈 상처는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그 영하 50도의 차디찬 얼음을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자꾸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들들의 이름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둘째 아들에게도 이름을 넣었어요. 셋째 아들에게 이름을 넣어 쭉 이름을 넣었는데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나는 그동안 인생을 바라보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목말라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돌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상처받은 레아가 상처가 치유됐다는 증거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여러분 짜증과 여러분 모든 것이 못마땅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치료받은 사람은 내가 영원히 찬송하겠다. 나는 영원히 감사하겠다. 여러분 어찌 레아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속에 부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는데 레아처럼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를 알고 그 높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예요. 아버지가 변한 것도 아니에요. 얼굴 바꾼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는데 하나 바뀐 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는 그거 하나, 내 마음이 변했을 뿐인데 여러분 외적으로 변한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 믿고 있었어요. 시편 30편 보면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주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게 할 수 있다. 그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신다.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레아의 자녀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엄청난 영적인 복을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녹습니다. 어떤 사랑,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레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 1번 뭐냐? 태어날 때 고통과 고난을 태어났어. 사는 인생이 한 번도 볕들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인생, 가장 불쌍한 인간이고, 두 번째는 태어날 때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다가 그것에 파묻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생이 끝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이요.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태어날 때는 참 불쌍하고 연약한 자로 태어났는데 그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행복한 사람은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나의 약점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도 모자람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여전히 레아에게 임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부어지면 우리는 달라지고 아픔이 상처가 치유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